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혈육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 겁니다. 일하다라는 것은 포활이에요. 포활은 활동하다, 역사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자음으로는 페, 아인, 라메드. 페는 17번째 글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알렙, 그렇죠? 하나님을 배움으로 16번째 글자 대답을 받아서, 예수께 대답을 받아서 17번째 글자 입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입이 굉장히 오랜 후에 열리죠, 그렇죠? 22글자에서 17번째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듣기는 많이 해도 말하기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 진리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열리는 것은요, 주님의 진리로만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인이라는 그 대답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경 66권을 볼 수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라메드라는 진리를 익혀서 나아가는 거죠. 진리는 죽을 때까지 익혀도 다 못 익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하시다 아니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그죠? 말씀 육이에요. 말이 육신을 입은 거라는 것이죠. 그가 30년 동안, 그죠?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막중한 사역 중의 사역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끝났나? 아니죠. 그죠? 그분의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천지 만물과 문자와 또 말씀 육체가 되신 그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서 우리 마음 안에 천지 만물이라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슈브, 근본으로 돌아갔다.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나라는 옛사람은요, 근본이 아니에요. 허상인 것이지. 천지 만물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예수까지도. 근데 그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참실체인 영원한 영생의 삶, 또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부터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라는 게 뭐냐면 태초 이전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태초 이후로 우리가 역사 속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완료된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축복을 같이 맞물려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은 고난을 낳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만을 낳는 것이죠. 그럼 낳는다라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는 어느덧 자라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안식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포알이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의 참으로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지 만물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세상을 무엇으로 사랑했죠? 천지 만물로,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또 말씀의 정수인 예수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더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이 말이 맞죠. 왜? 세상을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천지 만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로마서 1장처럼 허무한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산다,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말씀을 지켜 살 사람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다 지키고 또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게 경배할 필요도 없고 새긴 우상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긴 우상은 말씀 자체입니다. 66권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새긴 우상을 가감하게 십자가에 깨뜨려 버리고 오직 참말 66권의 알맹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우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이 포알이라는 말씀이 또 어떻게 쓰였나,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 산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성소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기업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심으시사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일해 주신다가 여러분들 지금 포알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일해 주시면 반드시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 당신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흘려주신다라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서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완전하고 의롭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공평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에는 두 마디가 있어요. 셀라 반석이 있고 추루 반석이 있습니다. 추루 반석은 깨지는, 십자가에 깨지는 예수와를 말씀하고요. 셀라 반석은 참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추루 반석,
셀라 반석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요한복음 7장 25절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초가 그리스도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바탕에서 세운 모래 아래 세운 그 성은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죠. 사상 누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기초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삶은 영원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욥기서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저녁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품꾼들은 그의 싹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종들은 왜 그 저녁이 속히 오기를 원할까요? 저녁엔 뭐 하는 것이죠? 에레브에는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종들이라는 게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쉼을 얻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속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품꾼이 싹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싹이 지금 포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싹을 받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싹을 받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하나님께 싹을 받아요? 싹을 받아요. 성경 66권이라는 참뜻으로 싹을 받는 거죠. 그게 품꾼들의 중심이라는 거죠. 품꾼들은 그 싹, 종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짐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역사할 때, 그분이 일하실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과 안식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 품행을 청결함과 정직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아이라도. 쉽게 말하면 말을 못하는 아이도 이거는 바로 이건 안 바로 이거는 나타낸다는 게 몸짓으로 자기가 행한 일을 거기서 품행을 나타내다가 포알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을 하려면 듣고 배우고 성장해야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잠언서에도 말하는 거예요.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참 상담가는 무슨 상담가인 줄 알아요? 보혜사 성령 팔라클레토스인데 참 상담가는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에 그에게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늘 나타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이라도 품행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죠. 잠언서 2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속이는 것으로 재물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죽음이 그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 것으로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물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 66권이 그것으로 재산을 모으려 하는 자는 죽음밖에 없대요. 여러분 왜 속이나요? 하나님 말씀이 속여져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죽음뿐이에요.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대표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흠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었을 때에 나로 여러분들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은 예수 단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고 간직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도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속이는 것, 비진리, 거짓, 인간의 생각을 완벽하게 멸하시길 원하는 거죠. 절대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 몸을 불사라고 내어준다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죠. 절대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자만이 영광스러운 삶 안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헤롯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명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 저 안에 세례요한 요한의 하시는 역사, 능력이 저 안에도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능력,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럴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현신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그런데 왜 예수님 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다 말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율법으로, 악으로, 지옥으로, 음부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퉁쳐서 십자가에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더 이상 스올, 음분이, 지옥, 게헨나니, 악, 라니, 죄, 하타니,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선, 의, 참, 은혜, 생명, 이런 것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나요? 십자가의 단번에, 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늘 하는 것, 희생제물 드리면서 그것 갖고 제사를 하는 것은요, 에피투미아는요, 그것은 살인하는 행위예요. 도적질하는 행위고 간음하는 행위고 탐심이란 말입니다. 이웃 것을 탐한 거. 알지도 못하고 가서 죄를 고백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지가 제져놓고 양 끌고 가서 드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산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영원한 산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포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 일하시고 너희 안에 활동하신다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사망을 이뤘나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벌거벗음을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과 함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방법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을 때 내가 다 지켜 행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만 봐도 모세가 한 말을 다 지킨다, 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칠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킨다 해놓고 한 명도 지키는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대표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신랑인 그리스도로 가서 이제는 영원한 새로운 삶, 영원한 열매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은혜가 되는 그런 삶들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이 그곳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직임,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때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여기서 방언이라는 글로사는 뭐냐면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 어떤 자들은 병 고치는 말. 여러분, 병 고친다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병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알게 해주면 그 병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참 축복과 참 은혜와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임,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낱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안에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면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 사도 바울이 사망은 자기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제자들 아니면 그 성도들에게 역사한다고 말했을까요? 이건 이런 것이죠. 오늘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그 진리를 품고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 심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내 안에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잖아. 왜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너희들 마음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해주시는, 행해주시는, 활동하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과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수고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이 내가 스스로 살았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똥처럼 버렸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찢기같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촛대, 그 십자가의 중심, 생명의 복음의 중심만 두고 여러분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내가 처녀들에 관하여서는 주께 받은 게 없지만은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처녀에게 구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참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축복들이 사도 바울 마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따라 수고하며 달려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더 나가서 저 참으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3장 20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을 역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초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장로는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해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그것이 여러분 참으로 포알이에요. 의인이 누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 장로가 누구죠? 자켓,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 포도주와 기름이 뭐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들은 죄에서, 병에서 노임받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의인의 간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죠. 이 사도 야고보는요, 속사도라고도 볼 수도 없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뭐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죠, 그죠? 야고보서도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12사도 안에 우리도 다 사도들로, 샤라트, 섬김하는 자들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신다, 또 소원을 두신다라가 여러분 뭐냐면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뭐죠? 소원은 테슈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테슈카, 소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가장 행복하고 그 자가 가장 존귀하고 그 자가 가장 훌륭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가요, 포알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